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요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악행을 되짚습니다. 광야 2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며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보고 사건도 말합니다. 모세는 아픈 추억을 꺼내들어서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혹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의 공의로움에 돌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노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9장을 중심으로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정의를 향해 가는 피로 물든 역사의 과정들이 오늘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난 어두운 역사를 반성함으로 새 시대의 아침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삶의 진실을 탐구하고 그 진실의 깊이를 헤아려 보기 원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이 문장은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어떠한 소리로, 어떠한 이미지로, 어떠한 정교하고 섬세한 언어로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삶의 진실들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문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의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포로이자 노예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남긴 계시의 유산은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위대한 문학이었습니다. 성경 역사는 줄곧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외면했고 그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과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끊임없이 모세의 글과 시편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 세워갈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분야에서보다 신앙의 영역에서, 성경의 역사의 영역에서 무척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반성하면서 과거로부터의 진실을 가지고 현재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9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의 실패를 통해 인간성의 밑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무척 공을 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것 역시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수효가 많아서도 아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은 그 땅을 가질 만한 어떠한 공의로움이 너희에게 있어서가 아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 너희 안에 새기고 싶었던 삶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진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은혜는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1절과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과연 모든 면에서 너희를 압도하는 강한 세상일 것이다. 너희는 강대한 나라를 만날 것이고 큰 성읍들을 만날 것이고 하늘 높이 솟은 성벽을 마주할 것이고 그리고 거인의 자손인 아낙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하고 한편 가나안 백성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이기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운명,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맹렬히 삼키는 불, 영어로 consuming fire로 먼저 이스라엘에 앞서 행진하시면서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지만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다가오시지만 그 불이 그들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볼 때마다 그 불이 함께 동행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시내 산에 그 불 붙는 산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나 자신들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익숙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해라. 너희가 맞게 될 세상은 언제나 너희보다 강하고 너희보다 끈질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더 필요할 것도 없다. 정말로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제정신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나라, 하늘 높이 솟은 성벽, 큰 성읍들, 거인들의 현실에서
원수를 멸하시는 여호와의 맹렬한 불을 믿고 살아라.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며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결코 삼키지 않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불의 임재를 복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지만 세상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악하고 가나안도 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더 악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이 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용서의 기적이 베풀어진 대상이고 가나안은 진노의 심판이 시행된 대상일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심지어 기적을 맛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도 쉼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반역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비참한 수준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방황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부터 29절까지 이 나머지의 구절들이 바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역사적인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저자가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항상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지가 바로 보이시죠? 모세는 이어서 이 5개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방황과 그들의 반역을 끄집어내어서 계속 불편하더라도 기억하라고, 괴롭더라도 계속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 그들은 불평했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의 가장자리를 불살랐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그쳤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곡해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들 조상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 역시 동일한 본성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스스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방황에, 너희의 반역에 용서와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가 그와 동시에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절망적인 수준을 기억해라.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 애써왔던 그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지고 다시 만들어진 돌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을 받게 될 때에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또 다른 돌판에 여호와의 계명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깨어진 돌판, 그러나 다시 복원되고 다시 만들어진 그 돌판의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깨지고 다시 만들어진 돌판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2번 주셔야 했는가? 왜 모세가 여기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줘야 했는가? 왜 모세가 이미 새겨진 두 돌판을 깨뜨리고 또 다른 돌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품으시는 심적인 고통과 인내의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가, 좋았던 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증오와 상처의 기억만 남기고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좋았던 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원해지는 일들이 있는가.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해서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부패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심적인 고통과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계속 잘 붙들고 있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의 심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에 각각 40일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9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 강한 자를 이기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중보자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나 어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신명기 9장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그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반전의 효과로서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를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모세가 처음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후에 또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했을 때에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내용도 이 신명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읽었으면 모세의 금식 기도가 한 번 있는 것이라고 기억했을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는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관계를 좁히기 위해 중보자의 목숨을 건 기도, 40일에 걸친 그 3회에 걸친 그 40일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직접 가나안을 정복한 그들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에 그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헤아리고 반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누리고도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도 물과 음식과 고기를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의 선물을 자신이 당연히 누릴 몫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후폭풍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불현듯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정말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정말 부모님의 인내였구나, 그것이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는 39인데 39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39에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늘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의 아버지는 아들인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곱씹어보고 되짚어보면서 참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정말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내가 그 사랑을 헤아리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의 그 처참한 수준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했던 것은 너희가 아니라 모세였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 자신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인내 가운데서 너희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철이 들고 그 철이 듦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취로 어떠한 명예를 누렸는지, 세상에서 얻은 어떠한 재물로 어떠한 삶의 낙을 누렸든지, 어떠한 직함과 어떠한 자랑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시간입니다.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이룬 업적과 어떠한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은혜로만 가능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누렸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분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찬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도 여전히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인간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주의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의 빛 아래에
우리의 신앙의 참 실상을 깨닫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내 수준의 내 삶의 형편으로는 깨어졌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수준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